6장 4절에서 10절. 오늘은 종이 가져왔으니까요.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인데요. 별칭으로 해서 쉐마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쉐마, 이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라는 외침으로 주목시킨 뒤 누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쉐마라는 단어가 들으라 라고 해석돼 버리는 바람에 모두가 잘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이 좀 주입식 교육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설교마저도 그냥 주입식 교육처럼 그냥 듣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 쉐마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 즉 언약 백성인 우리 사이에서 이 언약 관계를 토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쉐마의 들으라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순종까지 포괄하는 단어라는 거죠. 즉 이전 설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지식은 행동이랑 동전의 양면이라 늘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라는 이 외침은 절대 훈화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키지 못할 이론이나 이상의 영역에만 있을 추상적인 내용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행하라는 지시예요. 즉 우리는 주님의 군사잖아요.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 군대 장관에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양쌤의 훈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주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이야기, 그냥 듣고 흘리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담임 선생님께서 지원아 저기 뒤에 있는 쓰레기 주워, 이런 것처럼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매우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 때 그게 더욱더 강력해지는데요.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5절 마지막에도 보면 사랑하라 라는 단어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 역시도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쓰고 또 이렇게 매우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랑하라, 특히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계약에 대한 충성, 성실, 이것을 뜻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충성되게 지키는 행동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듣고 행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그분을 머리와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는 수고로서 그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하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신명기에선 계속 이런 말이 반복돼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장 1절에서도 듣고 행하라, 4장 1절에서도 듣고 준행하며,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명령은 들음과 행동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육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들으라는 말만 계속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건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는 정말 솔직히 발이 치이는 게 성경책인 것처럼 집에 정말 여러 권의 성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딱 회당에서 읽어주는 성경 외에는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으라라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의 차이를 뒤로 하고 우리도 마치 구약의 백성인 것처럼 전혀 성경을 듣지 않다가 딱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되는 설교만 듣는다면 우리는 구약 백성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구약 백성의 신앙을 쫓아서 나는 구약 백성처럼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듣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통째로 외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묵상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사색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 근데 이들의 생각하는 건 묵상이 아니라 아예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외우는 걸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외울까요? 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외우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한 주 뒤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적기도 하고 다시 한번 팟빵으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에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무런 보조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5절까지 살펴봤는데 그 뒤에 부분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교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외워서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들의 들음은 잘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와 달리 아예 나의 지식으로 체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조자료 없이 내 지식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들의 들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이때 시대와 달리 정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서전을 몇 권 읽고 몇 번의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참고자료 없이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 체화시킨 말씀 중에 얼마나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은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공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미 각온된 정보, 이미 남들이 다 생각해놓은 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외워라의 방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교육은 하브루타라는 방법인데요. 요새 일반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핫한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인데요. 끊임없이 질문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뜨는 교육이기도 하지만요, 또 잘 안 맞는 교육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효율 이런 걸 해서 빨리빨리 정답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건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브루타 교육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이 바로 하브루타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인 자들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해했던 것이 잘 이해했는지, 내가 너무 나아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곡해해서 이해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만 그냥 넣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고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볼 건데요. 전도서 12장 12절을 우리 전도사처럼 믿고 온 우리 영환이가 오늘 설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우리 영환이가 전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역개정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들은 훨씬 쉽게 하고 있어요. 그 번역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책이 너무 많지 않냐. 아무리 열심히 읽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책이 더 많아서 책을 다 읽을 수 없다. 아무리 정말 많이 지나친 공부 많이 해봤자 그건 몸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우린 결과물이잖아요. 사색, 묵상, 토론 이런 것보다 몇 권의 책을 이번에 읽었냐, 올해 몇 권 읽었냐, 몇 장의 정말 이번 주 몇 장의 성경을 읽었냐, 몇 편의 영상을 봤고 몇 번 돌려봤냐, 이런 횟수, 시간 이런 걸로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성경은 삶과 크게 연관없는 배움은 쓸데없이 힘들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팔을 치료하는 건 의미가 없는, 왜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성경적 배움을 토대로 할 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를 잘 하려고 배우는 것일 겁니다. 도덕을 배우는 목적도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배우는 거겠죠. 교사도 교육학을 배우는 목적이 당연히 교사로서 잘 교육하려고가 돼야 됩니다. 내가 편하려고, 방학 때 잘 쉬려고, 이게 될 수 없겠죠. 영업직으로서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교육이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과목마다 반드시 교육 목표는 있어요.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교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험의 목적은 이 교육 목표가 잘 도달했는지 평가해 보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시험은 이런 평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수단에 불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불필요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외우면서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지만 정작 삶에 필요한 지식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칙연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걸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진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요새 진짜 관심이 있어서 당장 삶에서 해보려고 하는 지식들은 그런 건 배우는 족족 삶에 바로 연관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겐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장 삶에서 행하려고 배우는 지식, 그냥 머리에 담아두려고, 좋은 점수 얻으려고 배우는 지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교육의 문제가 세상의 교육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교회 교육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식 습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질문해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사지선다 시험을 보면 정말 고득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곳으로 데려가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할수록 바로 그 목적에 도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가 그 목적지로 향하게 했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의 지시사항처럼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냐는 거죠. 아쉽게도 성경마저도 아는 지식, 머리에 담아주는 지식, 또한 행하는 지식이 나누어지고 있는 게 오늘의 행태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제가 너무 빨라죠? 사사기 2장 10절. 네. 사사기 2장 10절은 네, 우리 여환이만 시켜서 섭섭해하는 우리 지환이가 한번 그럼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교육은 삶으로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살아가면서 지식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지 굳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 왜 이렇게 행동해? 아빠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의미야. 이런 식으로 삶을 통해서 곧바로 하부루터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근데 이건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점점 답에 가까이 가는 것.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교육. 이게 히브리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 따라오니까 삶에서 허투루 살 수 없죠. 말한 걸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아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행동하려고 했고 아는 대로 못 행동하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다시 이 선순환의 교육 서클이 돌아가는 게 바로 이 히브리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들,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세대, 또한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세대도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잠시 살펴봤던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때 확인했잖아요. 물이 가득한 강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빠져서 죽어요. 당연하죠. 강인데, 흐르는 강인데, 깊은 강인데, 근데 그 강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일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들은 분명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즉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 있는 1.5세대 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 세대,
이들은 분명 어려서부터 광야의 삶을 살며 부모의 신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분명 교육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으로 실천해줬던 그 신앙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이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광야는 유혹거리, 놀만한 거 별로 없었어요. 즐길 거리 없었습니다. 너무나 수준 높은 문화가 이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당장 살 공간이 없으니까 맨날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의 삶이었으니까 당장 살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미 충분히 풍족하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칼을 들고 남은 사람들 질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왜 내가 굳이 또 목숨 걸고 또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갈렙처럼 끝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진멸, 명령 끝까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은 자들 왜 저들 진멸해? 저들 노예로 삼으면 훨씬 더 이익이잖아. 내가 굳이 힘든 일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저들을 부리자.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게 훨씬 좋은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타협을 보이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 가운데 노예로 남겨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5세대는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잘못은 아니라고, 그들의 환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타협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또한 이들은 적어도 보고 자란, 정말 일치하는 그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보고 자란 세대, 1.5세대를 보고 자란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하는 지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세대가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지식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 홍해, 요단강 이런 기적 직접 보진 못했죠. 그러나 바로 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것을 영웅담처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또한 광야에서는 맨날 임시처소에서 임시적으로 드려졌던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완벽히 정착한 그 예배 처소에서 얼마나 성대하게 정기적으로 많은 예배들 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식이 더하면 더했지 지식이 절대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부터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우는 게 뭐예요? 성경 내용은 이거네? 근데 살아가는 방법은 이거네? 성경대로 꼭 살 필요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매뉴얼이긴 한데 정작 바쁘고 진짜 급하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타협, 실용적인 타협 충분히 해도 되는구나. 내 쾌락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교육을 받아버려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대와 너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할머니 세대, 정말 기독교 1세대 분명히 보여주시던 건 철저히 신앙은 삶은 알미였어요. 아는 대로 정말 사였습니다. 물론 심지어 지식이 좀 완벽하지 못해서 좀 잘못 설교된 부분까지도 정말 철저히 지키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제가 정말 어릴 때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앞에서 쭈쭈바 사 먹었다가 정말 엄청 호되게 혼났습니다. 주일날 감히 돈을 썼다라는 거죠. 주일날은 안 시켜야 되니까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철저하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야로 말씀을 읽고자 노력하셨고요.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어떻게든 참석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진짜 좋은 삶이다, 완벽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아는 것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배웠다면 그대로 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배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대단한 시기예요. 정말 얼마나 좋은 자료, 얼마나 좋은 책들이 무궁무진합니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으로 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좋은 책 사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성도들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성경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양적 수준도 되게 높아졌어요. 막 이상하게 설교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한 뿐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죠.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식은 팽창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삶도 훨씬 더 나아지고 있냐라는 거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행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 정말 성경적 관점으로 행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곳에서 다 그리스도인처럼 행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좀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1등하고 상 받는 것보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모습이 훨씬 기쁜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정말 삶에서도 진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한국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자의 포화죠. 너무나 많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정말 인원 자체도 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아이들 자체는 정말 더욱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민해 본 부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과외 선생님을 두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많은데 어차피 학생들에게 된 시급한 문제니 정말 1대1로라도 붙어서라도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노력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조사에 따르면 평균 초중고 사교육비가 30만 원대래요. 고등학생은 평균 5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치라 그렇지 정말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체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교회 교육은 우리가 회비를 받는다?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없고요. 당연히 엄청 많이 주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회비는커녕 교재, 장소, 간식은 물론이고 수료하게 되면 문화상품권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 고민했다가 그런 것들을 줘야 됩니다. 매달리면서 교육해야 돼요. 이런 것도 아이들의 학원 시간, 여러 가지 스케줄 다 고려해서 겨우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입이나 취업 등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단한 교육열의 대한민국 학부모들이지만 신앙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 학부모들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공부보다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입술로는 인정하고 머리로는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길게 말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알문, 지식적인 알문으로 그칠 수 없기 때문에 나눔의 필요성, 하브루타처럼 굉장히 많은 토론, 그렇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적 어려움이 덜했던, 위기라고까지는 안 하던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어른 세대도 삶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에 말씀 듣고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팟빵으로 다시 듣고 또 목요 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들 만들어서 계속 나누면서 그렇게 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위기라고 하는 다음 세대,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과외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학교, 학원,
가정이 영계 플레이를 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신앙이 진짜 우선이라면 가정, 교회, 학교까지도 연합해서 이거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로 영계 분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과제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를 아이들과 부모님이 따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무거움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설교를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시자가 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변화를 아이들이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역시 성경은 도덕이야. 변할 필요는 없어. 그냥 도덕적인 지식, 그냥 이건 지식이고 살아가는 건 다른 행동이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변화한다면 그 변화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자들도 아이들이라는 거죠.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물론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당장 집에 가서 하연이는 아빠 그렇게 설교대로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당연히 사모에서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도 저 설교는 정말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쟤는 말만 크게 하고 저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저에게도 되게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담되지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좀 꽤 긴 본문인데요. 읽지 않고 그냥 살펴보기만 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빠가 명령하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행동은 안 해요. 둘째 아들은 아니래요. 난 안 하겠다고 말하고 뒤로 나중엔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세리들과 창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돌아왔대요. 죄는 많이 지었었고 좀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 첫째 아들, 맏아들처럼 입으로만 시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맏아들처럼 살아간다면 자녀들 세대도 당연히 맏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그럼 변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변하고 있죠? 주님을 의존하면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을 더 의존하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도록 계속 더 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가 될 수는 없겠죠.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걸 서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모습, 가장 가족들이 잘 알고 격려해주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오랜만에 학생부 카톡이 울렸습니다. 우리 지금 갑자기 나갔는데 얘기를 할까봐 부끄러워서 나가는지 영환이가 친구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못했다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거죠. 저는 이런 질문들 이렇게 카톡이 울릴 때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약간 답변하기 좋아하는 제 성향 탓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겐 진짜 교육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적어도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배우려고 질문한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삶에 적용하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려면 이게 이런 정도인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진짜 살려면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토론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그것이 진짜 내 지식이 되고 그래야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조별 나눔도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 진짜 가정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진짜 그냥 이런 딱딱한 예배 형식 말고요, 가족 대화, 가족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 이걸 반드시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브루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쁜 거 알아요. 이 바쁜 가운데 함께 시간을 내야 돼요. 다 못 모이면 몇 명이라도 해야 되고요, 진짜 그것도 안 되면 전화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연락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인도해서 누가 설교자가 돼서 누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같이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가는 것처럼 때로는 산행도 하고, 또 너무 산행만 하니까 아이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때로는 놀이동산에서 같이 줄도 기다려주면서 그때 하브루타 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성경 인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냥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가 설교를 다 잘 들었나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 서로의 답을 맞추는 시간, 이런 거 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 잘 못 들었네, 막 열등감 느끼고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일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려주는 노력,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을 맺으며 오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되며 더 좋게 보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머리로 아는 지식과 행하는 지식이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적용을 할 때 제발 뜬구름 잡는 적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의 결단, 기독교인의 적용, 이건 국회의원의 공약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킬 생각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삶에서 실천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상적인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나눔들을 듣고 있다 보면 누가 더 이상적인 공약을 제시하냐, 누가 더 멋진 이야기를 하냐, 이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나가서,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그게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 영역에만 있으면 그런 실천적으로 끌어주는 내려, 내가 너무 좌우로 가 있으면 우로 끌어줄 수 있는 그 나눔,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업이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지 못할 내용으로 논쟁하는 건 학자들에게 맡겨두면 돼요. 우리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기 위해 교리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기 위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배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